오늘은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그동안 눈엣 가시로 생각했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고 광야의 승냥이 떼에게 요셉이 아무래도 습격을 당한 것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간주하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악한 일에는 평상시에는 뜻이 다르고 평상시에는 서로 이렇게 또 다투고 의견이 분분하다 할지라도 악한 일에는 신속하게 힘을 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 사람들의 말만 듣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쯤에 여러분,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3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의 최측근의 신하 보디발에게 이 요셉이 팔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방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가 전부인데 이 애굽은 끝도 없는 고창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목축 아니면 살 길이 막막한데 애굽은 이 곡창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재화가 이제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굽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 사업에 열을 올리던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근의 여러 나라는 너나 할 것 없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굽신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애굽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는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애굽 땅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두 번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피신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굽 땅에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을 누가 샀는지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왕의 최측근이었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제거했다고 확신을 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살려두셨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최강의 애굽 나라의 최고 실력자 손에 보냈습니다. 요셉조차도 자신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포기를 하고, 내가 포기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사람들도 나를 포기하면 여러분, 세상도 나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거둔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만류했고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도 말렸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습니다. 당시에 예언을 참 잘하던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냈습니다. 당시에 영적인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던 빌립의 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초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그 즉시 로마군에 의해서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되고 로마의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암살단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당시의 최강의 군대 로마군을 통해서 바울의 신변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토록 바울이 열망하고 바라던 로마까지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은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제거해서 속 시원하고 있었을 때, 야곱은 요셉을 잃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 보디발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났다고 진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조차도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날 붙잡고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 말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